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실패한 예수님의 설교가 6장 26절에서 59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4절로 보아서 6월절에 있었던 5장에 이어서 계속된 사건이 아니라 여기 6장은 5장 이후 1년 후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기 때문에 서기 30년경 십자가 1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생명의 떡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생명의 떡이다라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26절에서 59절까지 나옵니다. 그 설교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6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줄어듭니다. 12명만 남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배반자가 된다라는 내용이 60절에서 71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그 전날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의 목적은 결국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썩는 양식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썩는 양식을 무시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40년간 먹이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셨고 앞으로도 예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연수원일 것입니다. 연수원에 가도 꼬박꼬박 밥을 다 먹습니다. 회개, 말씀, 설교, 기도, 찬양, 묵상, 침묵, 노동, 산책, 연수원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합니다. 금식하는 연수생은 별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기도도 중단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영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양식으로 한 달도 못 버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몇 년 먹을 것을 사재기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썩기 때문입니다. 우유는 2, 3일이 지나면 썩습니다. 두유는 좀 오래 갑니다. 6개월 정도 갑니다. 음식과 식료품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방부제와 냉장고가 기간을 무한정 연기해주지 못합니다. 음식은 썩기 전에 먹습니다.
썩기 전에 먹어도 음식은 뱃속에서 썩어서 배설물로 나옵니다. 일부는 생명력이 되지만은 그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끼 하루 굶어도 힘듭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저희의 신은 배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가 부를 때 생명이 온다고 믿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평생 먹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약 35,000시간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먹는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8년간 먹게 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잘 차린 진수성찬을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음식은 기껏해야 몇 시간밖에 우리의 공복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유통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내린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에 내린 만나는 이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썩게 되고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사랑도 호르몬으로 보면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18개월에서 30개월, 2년 혹은 900일 등의 설이 있습니다. 도파민과 페니라티나민은 유통기간이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평생 연애 감정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불 100년이란 말처럼 부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3대를 가지 못합니다. 건불 10년, 세불 10년이란 말처럼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사람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나 지금은 건강법칙을 잘 지켜야 이론적으로 125세까지 유통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유통기간을 연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 썩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사약을 구하려고 했고 동양에서 귀한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노화 방지 성분이 들어있는 모기 눈알 요리까지 먹었습니다. 장수식품을 모두 먹은 진시황도 49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하나인 한무제는 승로반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액을 받아먹고 신선이 되어보려고 했지만 그는 70세에 죽게 됩니다. 썩는 양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오병이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경험할 때에도 썩는 양식은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썩는 양식이 오병이어 플러스 세상 문화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하는 목적이 지금 시대는 꼭 밥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하고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라고 28절에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28절에 여기 하나님의 일들은 복수형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율법 준수, 전도, 봉사, 구제, 예배, 11조, 헌금, 교회 집중, 수행 이런 것들인가요?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수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때 일은 단수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27절에 보면은 인자입니다.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는 것, 믿다 이런 동사들 다 지속적인 현재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6장 4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내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께서 내 주라라는 사상이 23절에 나오고 68절에 나옵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내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운동, 노래, 쇼핑,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힘들어집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결됩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 다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제공한다고 6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졌나니는 가지고 있으며 라는 이런 현재적인 지속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29절, 33절, 40절, 47절, 53절, 54절, 56절 여기 믿다라는 동사는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지속적인 현재를 말합니다.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4절에 나오는 여기 동사의 시제가 다 지속적인 현재를 나타냅니다. 식인종적인 언어이죠. 생명의 떡을 먹고 인자살을 먹고 인자의 씨를 마시는 것 모두 다 지속적인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와의 상호 내주가 영생입니다. 부부가 되어도 가족이 되어도 친구가 되어도 계속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이것이 성화 혹은 성숙입니다. 이 과정에 기쁨이 있고 이 과정에서 영생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다고 5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요약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요? 60절에서 7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들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40년간 이것보다 더 큰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지 한 끼의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최소한 하루 3끼를 40년간 무료 고집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모세는 5,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200만 명 정도를 40년간 하루 3끼 먹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드라시에는 메시아가 모세처럼 유대인들에게 매일 음식을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매일 음식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흥분합니다. 만약 저분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사람들은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으로 이해했죠.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만, 37절, 44절, 65절에 나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썩는 양식만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의,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지상에서 보상이 실현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떠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세상에서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100명 정도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유다는 결국 떠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68절에 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보면서 하늘에서의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의 가사 중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 매일 먹는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62절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고백합니다. 시편 1편을 기록한 사람은 공동번역 1편 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었다고 여기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하가는 신음소리를 내다, 묵상하다, 명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도취해서 신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뭔가를 발견하면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감탄하면서 먹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거우면 음식의 맛이 너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신음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저는 배고플 때 피자 한두 조각이나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자동적으로 제 입에서 신음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한 숟가락 먹고 하면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음식을 먹을 때, 돈이 들어올 때, 그때만이 아니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맛을 보면서 행복의 신음을 내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맛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내 마음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마십시오.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고 그런 가정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